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물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애굽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을 돌과 정밀한 물은 그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엘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은총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은총이 임해요. 여러분은 고통을 껴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데 엘림의 역사가 있으려면 마라와 엘림의 중간에 무엇이 작동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라와 엘림 중간에 이 어떤 부분이 있길래 엘림의 은총을 입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2023년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일거에 청산하고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군사적 추격에 대한 염려 없이 오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때 그 노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엘림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끝없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우리가 이 추위에 떨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육적인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고통에 연연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서의 엄청난 축복과 선민 국가의 수립이라는 위대하고도 복된 출애굽의 근본 목적을 아예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 목마름은 누구라도 참기 힘든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야 했고, 원망이 아니라 탄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고통과 역경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는 너무나 인색한 반면 불평과 원망, 늘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비원불. 따라할까요? 비원불. 비난, 비판, 원망, 불평, 이걸 비원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입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달라붙어 있을지언정 비비원불이 붙어 있어는 안 돼요. 그러면 말 앞에서 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를 벗어나야 엘림의 축복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들은 마라의 환경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르 광야를 거쳐야만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끝난 후 곧바로 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전갈도 있습니다. 방해거리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험한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거리만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분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거친 광야길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한 장소에서 마라까지의 거리 약 53km인데 이 거리가 사흘이나 소요되었던 것은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들이 포함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고 또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은 모두 고갈되어 버렸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그 지역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의미는 쓰다, 민수기 5장 24절에 쓰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괴롭다, 잠언 31장 6절에 보면 근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라는 물로 인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평의 주체였고 여러분은 찬양의 주체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주체였고 불평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 여러분, 불평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로 삼고 모세의 보조자 동역자 아론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감격의 이 마음이,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조그만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의 기적에 비하면 이 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요 홍해 바다를 딱 가르셔가지고 바닥이 완전히 물도 없이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 완벽하게 땅을 하나님이 바짝 말려주신 그 홍해를 이들이 걸어나오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마실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이게 한 말이냐 그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며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피로 적절한 것들을 공부해 준 분이 하나님 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물을 못 마셨습니까? 밥을 굶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를 반으로 가르쳐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신앙도 뜸이요, 찬양도 뜸이요, 기도도 뜸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도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림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는 폼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진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다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이들은 말 앞에서 원망과 불평. 그런데 이 기도의 선봉장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모세였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25절에 보면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엘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당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서 사실랍니까? 부르짖는 쪽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믿는 자라도 두 부류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그 바다를 건너 구출받게 되었던 여호와의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께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니, 이들은 원망으로 광야를 통과할 자들이 아닌 찬양으로 광야를 통과할 자들이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고 통과할 장소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재리와 근심, 이것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라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그때부터 이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2023년도에는 원망을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길 바랍니다. 찬양을 택하길 바랍니다. 원망은 부패한 인간성의 팔로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인간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린다고 누가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장소에 못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을 방해합니까? 기도를 방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천가지 만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원망의 장소가 아닌 기도의 장소가 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라 앞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원망하는가, 이것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고 곧바로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말 앞에서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는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시험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됐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원망하는 자는 아직 멀었어. 너는 마라에 더 있어야 돼. 고통 가운데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 앞에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너는 됐어. 너에게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엘림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거기는 평안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치유고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곳이 바로 엘림인데, 내가 엘림이라는 장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누구에게요?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마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에 기적이 단물로 바뀌는데 어떤 해독제를 거기다 집어 넣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해독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모세처럼 먼저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응답을 보세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나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나무는 시내 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그루쿠두 나무인데 성경은 왜 이 나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이는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이 나무는 이 나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무에게 임하니까, 그 나무를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이게 바뀌니까, 이 이적을 통하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셨고, 그 이적을 통해 자신은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법도와 율례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셨는데 이 법도와 율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36회가 나오는데 이 법도와 율례 여러분 우리에게는 법이 주어져 있고 아멘. 율례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청사진이 바로 율례예요. 아멘. 이 청사진을 인간은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이 나라가 걸어가고 사회가 걸어가야 할 청사진이 바로 율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율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의 고통에서 벗어나 엘림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무엇이 작동이 되어야 하느냐? 먼저 기도가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율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고 26절에 두 번째 작동해야 할 일인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거룩하게 사는 한 그들에게 온역과 같은 질병은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청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파는 유명하잖아요. 라파. 구약에서 60회가 사용되는데 창세기 20장 17절에 최초로 나오는 단어가 라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영육간의 참 의사이시다. 우리는 이 병원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사래요. 하나님은 영육간의 치유의 의사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넘어가자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곁에는 의원이 계신다. 그 의원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기도와 의행이 있은 후 엘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27절입니다. 엘림은 마라와 신광야 사이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곳은 27절에 보세요. 이곳은 샘물 몇과 열둘과 종려나무 70수가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인데 전통적으로 이곳은 나그네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갈 때 노숙하던 곳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의행이 있은 후 마라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엘림의 1차적인 의미는 힘이 세다 라는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는 곧고 굳센 나무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비가 자주 왔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의 삶에 내려야 되는데 엘림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이 많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수가 있었는데 물샘 12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종려나무 70주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70장로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장로 70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뭐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물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 쌀은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무엇은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의약만 한다면 예비된 장소가 있고 예비된 만남이 있으며 예비된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 처소까지 예배해 주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예배해 주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한 신앙을 견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마라와 같은 목마름이 있지만 그 반대쪽에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엘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엘림이 있는데 이 엘림은 임시적인 휴식처, 영원한 엘림은 천국이 영원한 엘림인데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여기도 엘림, 여기도 엘림. 이 엘림은 임시적인 휴식처이고 영원한 휴식처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엘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 내립니다. 마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이 시험 과목은 물이 없는 광야길을 사흘길을 가서 보는 시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험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앞에 쓴 물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라. 이게 뭡니까? 고통. 이 문제를 푸는 시험이 뭐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마라의 쓴물의 문제가 단물의 문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서 기도를 택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에 기도와 순종으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는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부분이 조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따라합시다. 풍성한 것, 온전한 것, 넉넉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하고 넉넉하신 엘림의 은총을 기쁨으로 경험한 자가 모세였다. 2023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12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0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고 온전하고 넉넉하고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라의 문제 앞에서 두 가지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 하나는 뭐고? 기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말씀을 주시면 청종해서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마라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일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마라의 고통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엘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올 한 해 동안에 엘림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